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큰 복을 받은 것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한번 잠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잠깐 나가서 고백을 했지만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게 있는데 그 받은 복이 너무 커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것은 주세요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을 받았는가? 바로 저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아주 죄악 가운데서 허랑방탕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재물과 모든 은혜를 전부 죄악 가운데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구원받았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면서 인생 역전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인생 역전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뿐이지만 내 영혼 구원받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목사분들이 저보고 합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나가서 돈을 벌면 되지 않겠느냐. 목사님도 나가서 돈을 벌고 하면은 그렇게 교회가 어렵지 않을걸요 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 믿음 가운데서 이제 알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 곁을 떠나기 싫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인간이라는 자체는 항상 과거에 잘못된 것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셨지만 그 썸뿌리가 누구에게나 다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는 만약에 나가서 돈을 벌게 되면은 큰 돈을 만질 수도 있는 그런 모든 환경과 여건은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에 딱 맞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것 다 이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만 저는 집중하여서 나아가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굶어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돈에 크게 관심이 없고 다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이제 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양떼나 종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 열어주시라, 그 간구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 자신을 위해서 영적인 것 말고는 구해본 게 없습니다. 구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도 말씀하셨지요. 너희들가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더 구할 것입니까?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이 내가 먼저 해야 될 내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너는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만나보고 계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의 사람처럼 눈에 이렇게 탁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는 그걸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는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요. 각자에게 다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언제나 믿음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알아. 그렇게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확실하게 내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도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많은 주의 종들조차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못 만났다 하려니까 좀 창피스럽고 만났다 하려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와가 계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주의 종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보고 싶다 할 때 내가 보고 싶은 것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씀을 보라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데도 에이 좀 이따 보지, 잠깐 저 일을 하고 나서 볼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장난을 치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맞아 조금 이따 보지 뭐, 그러다 보면 볼 시간이 없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 그랬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장 끝날 때까지 그 말씀 전체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대하고 하나님을 지금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읽어주신다 하면서 생각을 하며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이 시간 잠깐 한번 해볼까요? 여호수아 우리 본문의 말씀에 제가 읽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동화책 읽어주듯이, 부모가 동화책 자녀에게 읽어주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의 이름을 넣으세요. 그래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가슴이 뭉클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성령께서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5절에 첫 말씀이 뭐라 나와 있습니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 말씀을 읽을 때 너 자의 자세에서 나 자신의 이름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신목사야, 평생에 신목사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신목사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신목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신목사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신목사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신목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신목사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신목사 너는 형통하리라. 내가 신목사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신목사 네가 어디로 가든지 신목사의 하나님 여호와가 신목사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찡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지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간 것은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가 가야 될 길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셨지요. 바로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바로 명령이요.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왔습니다. 홍해 그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다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고 이제 도망갈 데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무엇하고 불평합니까? 잠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14장 14절의 말씀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 구경만 해.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가려니까 지금 바닷물이 꽉 차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17절에도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갈 것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결국 그들은 다
물속에 수장을 시키고 눈앞에 위태로운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길을 걸어서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역사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지팡이만 들고 내밀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한 문제가 지나면 한 문제가 오고 파도가 계속 해변가에 파도가 치듯이 하나가 지나가면 하나가 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시편 37편 5절에 말씀하셨지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이지요. 그를 의지하면 맡기고 나서 저는 몰라요가 아니라 그 맡긴 자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로또하고 지금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다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금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지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옥의 불구덩을 여러분들은 체험해보지 못해서 이해가 잘 안되고 인식이 잘 안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느껴볼 수 있는 데가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세요. 그분들은 낫고 싶어도 낫지 못하고 얼마나 고통 속에서 돈을 가지면 뭐하고 명예를 가지면 뭐하고 권세를 가지면 뭐합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내 건강한 내 자신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가 참 이 땅에서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온한 선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저는 감사해서 펑펑 울 것 같아. 할렐루야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야 나를 떠나가라 할 때 그 길은 바로 돌이킬 수도 없고 후회할 수도 없는 지옥의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믿는 믿음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잘 표현해 놨습니다. 겉으로는 월삭과 절기를 다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물 송아지나 양이나 모든 제물을 그렇게 빠지지 않고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백성들이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이들은 주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재물 못 받아가지고 배가 고파가 재물 가지고 오시라 합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적했습니까? 예배는 영적인 예배로 드려야 된다.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죄가 없는 항상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거룩해 만들어서 예배 드리는 날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근본 내 마음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면 우리의 모습은 나라는 사람이 없지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자는 나라는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고백하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드려졌으면 내 자신은 없다는 것은 그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어떡합니까? 왜 염려 걱정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나는 자꾸 내 생각과 뜻대로 살다 보니까 예수는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그랬습니다. 한창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있을 때 저도 사업을 시작해서 그 사업이 새로 하는 사업 시작 단계에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그 당시에 하나님 좀 재물 좀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초겨울 정도 되었을 거예요. 7시가 넘으니까 깜깜한 그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처럼 돈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업을 제대로 이루어 나가려니까 돈이 없고 누구 말따나 빚 받으러 가면은 준다 했는데 그 날짜 되면 사람은 죽어버리고 없고 저 사람도 가니까 가기 전에 뭐 그 사람이 죽었다는 연락 오고 그래서 돈길을 다 막아버리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하나님 사업 재개할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그런 기도를 그 당시에는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걷어가면 남은 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 자신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버린 놈들 내 인생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내 인생 바로 그 시간이 로또에 몇 개가 당첨되는 것과도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밤 네 영혼 가져가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고, 심지어 요새 세상 말로 말하면 네 아내는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어요? 요즘 세상에 남자가 죽고 여자가 그대로 잘 지자리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몇십 년 전에 젊은 나이에. 생각해 보니까 끔찍스럽더만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 세상에 돈 버는 것 옳수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네 나가서 돈 벌어라 말씀하기 이전까지는 저는 굶어가서 죽을 망정 돈 안 벌겠습니다 하고, 그때 하던 사업을 그날 저녁부로 전부 수급시키고 사무실까지 다 빼고 집기까지 다 빼버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가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지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육신적인 삶, 사도 바울처럼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돈이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까? 매일 어렵고 감옥에 갇혀있고 매맞고 그런 삶 가운데서도 그를 건드리고 매를 칠 때마다 무엇이 다 나왔습니까? 예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교회를 어렵게 하느냐, 뭐 좀 나가서 벌면 되는데 좀 나가서 하시지, 그렇게 핍박할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잠시라도 하나님 놓치기 싫어요. 나는 내 인생 이제 다 육신적인 인생은 끝났어요.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나의 구원의 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실수를 해가 어려운 광경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며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두고 내가 어디를 갑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한 끼 아직 굶어보지 않았고 금시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어려운 삶이지만 그래도 쓸 돈은 썼고 먹을 거 다 먹고 갈 자리는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대로 다 갔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따라서 아멘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양의 목자지요.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따라간다고 말씀하셨지요. 양이 목자보다 앞서서 가게 되면은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면 아주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목자가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 양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지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금은 보화가 우리에 필요합니까? 부귀영화가 필요합니까? 솔로몬은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헛되고 헛되다고 말한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의 뜻은 이 땅의 삶은 잠시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다 버려둘 모형적 삶이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으로 이해가게 말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짜의 삶을 살고 있고 진짜의 삶을 우리는 이 육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삶이 진짜의 삶이라고 히브리서 8장에 여러분들 9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육신이 헛된 것이라는 것 자체가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을 때 우리는 정말 실감을 느끼고 복 중에 복이 어떤 복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육신적으로 눈에 보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임마누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마음을 열으라고 문을 두드리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로또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언제나 믿음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담대해라, 극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다 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8절에 네 입에서 이 율법책을 성경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주야가 뭡니까? 낮이나 밤이나 시간 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다 지켜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아가는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이 모든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말씀을 따라 사세요. 말씀이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능력의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